맥켄토시 모세오경 레위기 13장 1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실제적인 교훈에 대한 풍부한 자원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우리가 서 있는 환경, 우리가 행하고 있는 습관, 우리가 지닌 특성들을 보아야만 한다. 이런 것에 우리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할 수도 있는 악성 또는 복발한 문둥병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의심스러운 징후와 특색을 부지런히 주의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위치는 그 위치 전체를 전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도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나쁜 요소를 능히 제거할 수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다. 눈이 단순하면 길도 단순하게 보인다.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것이 유일한 욕구인 사람은 우리에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음을 쉽사리 발견하게 된다. 우리 마음이 보다 경계를 하고 민감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인품이든 습관이든 친교 관계든 그 어디에도 모든 형태의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서 경계하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는 문둥 환자를 깨끗이 치료하는 것과 결부된 아름답고도 의미심장한 규례를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복음이 가장 고귀한 진리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미 우리는 문둥 환자가 처하고 있던 장소를 본 바 있다. 문둥병자는 진 밖에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도 도덕적인 거리가 있는 곳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회중들과 떨어져 있었다. 더욱이 그는 황량한 외로운 곳, 깨끗이 못한 곳에서 살았다. 그는 인간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살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가 접한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에 더러움을 안겨다 주는 일뿐이었다. 그런즉 그가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로 자기가 접함으로써 더러움만 더해줄 뿐인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에 어떻게 기여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더러운 문둥 환자로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런즉 그를 위해서 모든 일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의 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 놓을 수 있으셨다. 문둥 환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갇혀 있는 자였다. 자기에게나 자기 동료에게나 이런 상태를 벗어나도록 도울 힘이 전혀 없다.
이 문둥 환자가 저 문둥 환자를 깨끗게 할 수 없음은 사실이다. 또한 어떤 문둥병자가 다른 깨끗한 사람에게 접했을 경우 다른 사람마저 더럽게 한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그런즉 문둥병자의 유일한 자원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은혜에 빚진 자였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제사장이 진에서 나가서 라는 말을 보게 된다. 문둥병자가 나가서라고 하지 않았다. 문둥병자가 나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사실 문둥병자에게 나가거나 무엇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 문둥병자는 쓸쓸한 고독 속에 처해 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더러움에 물들어 있는데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는 친교를 원하고 정결케 되기를 갈구했을지 모르나 그의 소원은 외롭고 무력한 문둥 환자의 소원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정결케 되려고 무진 애를 쓰기도 했겠지만 그의 노력은 단지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증명했을 뿐이며 더러움만 더욱 폭발시키는 것뿐이었다. 그런즉 문둥병자가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기에 앞서 반드시 그를 위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일은 문둥병자가 친히 행할 수도 없지만 또 행하는 데에 돕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이 일은 제3자에 의해 전적으로 완성되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 문둥병자는 가만히 서서 제사장이 문둥병을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 하는 일을 지켜보도록 명령을 받았다. 제사장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 문둥병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14장 4절 5절 말씀 제사장이 진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소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복되신 주 예수께서 그의 영원한 거소인 아버지의 품을 떠나 문둥병 같은 우리 죄에 우리 인간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셨던 이 누추한 세상에 들어오셨음을 보게 된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셨다. 그는 단순히 중도까지만 오시지 않았다. 그는 다 와야 할 노정의 10분의 9만큼 오신 것도 아니다. 그는 오실 길을 다 오셨다. 이것은 귀한 일이요 필수적인 일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그대로 꿈쩍도 하시지 않고 머물러 계셨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보좌의 거룩한 요구를 내세워 가면서 우리의 문둥병이 떠나도록 명령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존재케 하실 수 있었지만 문둥병자 같은 죄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셨을 뿐이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을 주셔야만 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그러나 아들의 성육신 임무 그 이상으로 성취되어야 할 일이 있었다. 만약 제사장이 진에서부터 나와서 문둥병자의 낮고 비참한 상태를 그냥 굽어보는 데에만 그치고 말았더라면 실로 문둥병자에게는 별로 유익된 일이 없었을 것이다. 문둥병이 제거되기 이전에 피 흘림의 일이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흠없는 제물의 죽음이 있어야 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문둥병자 치료의 실질적인 기초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것과 결부되어 문둥병자 치료에 기여하고 있는 따위의 단순한 환경이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생명을 바치는 것은 장엄하고도 중대한 사실이다. 이런 일이 성취될 때에 길은 열려진 것이요 모든 장벽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온전한 은혜 속에서 다루실 수가 있다. 독자들이 피에 대한 영광스러운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이다.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인정된 모형을 본다.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하나님의 광대한 우주 전체를 통해 성취되었던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중대한 일은 약함 가운데서 성취되었다. 오 나의 독자여, 당신과 내가 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사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고 사람들과 천사들과 마귀들에게까지 구경거리가 되셨으니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문둥병에서 볼 수 있는 죄에 대한 모형은 얼마나 생생한가? 회중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나타난 붉은 점이 그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일 것이라고는 누가 생각인들 했겠는가? 그러나 그 작은 붉은 점은 내부의 병이 나타나는 피부에 비친 악의 세력 그 자체인 것이다. 그것은 본성 가운데 있는 죄의 무서운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회중 가운데 속한 자가 되거나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밝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일부터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것은 단지 작은 붉은 점의 형태로 표현된 그것을 온전히 속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작은 붉은 점의 형태로 표현된 그것을 온전히 속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무서운 것으로 평가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된 생각이라도 결코 묵인하시지 않는다. 한 가지 죄된 생각이라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만 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하는 말이지 사소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죄는 다 굉장한 죄이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리니 죄가 요구하는 것을 구속의 사랑은 값없이 주었다. 그리하여 지금 하나님은 아담이 그의 원래의 무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경우 받으셨을 영광보다 더 많은 영광을 아담이 범한 죄들을 용서하는 가운데 받으시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무죄한 인간이 단순히 창조의 축복을 즐기는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경우 받으셨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죄책을 지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보존하시고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가운데서 받고 계신다. 이것이 구속의 귀한 신비이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놀랍고 신비의 생생하고도 의미심장한 깊은 데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항목과 홍색실과 욱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14장 6절 7절 말씀. 피 흘림이 있은 후에야 제사장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일에 임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명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이젠 그가 직접 친히 활동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의 기초이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활동하신다. 그는 그의 구속사역의 모든 귀한 결과들을 우리 영혼들에게 적용하시며 또 그의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그 지위의 온전하고도 거룩한 완전성 속에 우리를 머물러 있도록 하신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잔이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히브리서 8장 3절 4절 말씀. 우리는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산새는 그것의 다른 짝이 죽은 후가 아니면 놓아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산새와 죽은 새 이 두 마리 새는 그리스도의 복된 사역, 곧 죽음과 부활의 두 단계에 처한 한 분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수천 마리의 새가 들에 놓인다 할지라도 문둥 환자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을 것이다. 문둥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새는 동료 새가 죽은 뒤에 그의 날개에 완성된 구속의 의미 있는 징표를 지니고 열린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산새이다. 그것은 사역은 완료되었고 기반은 정결케 되고 기초가 단단히 놓였다는 위대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복스러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의 영화로운 승리를 선언한다.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셨노라. 그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괴로워하던 양심을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성경은 예수께서 나의 죄짐을 무겁게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다. 역시 동일한 성경은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부과된 죄를 하나도 없이 하시고 무덤에서부터 살아나셨다고 확신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경은 다음 여러 사실들도 확신시켜 주고 있다. 즉 예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은 모든 죄책에서 해방을 받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처럼 이젠 그들에게도 진노나 정죄함이 없다는 것과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와 함께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용납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을 얻고 부활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진리의 성경이 평안을 안겨다 주는 간증이다.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기록이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에베소서 2장 5, 6절,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5절,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5,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5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레위기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또 하나의 중대한 진리를 본다. 우리는 산 새가 놓이는 사실에서 아름답게 제시된 것과 같이 죄책과 정죄에서 온전히 우리가 해방받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육의 모든 영향력에서부터 전적으로 구출받은 것을 볼 수 있다. 홍색실은 전자를 적절히 표현한 것이며 백향목과 우슬초는 후자를 제시하고 있다.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영광의 종결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제시하신다. 그런즉 신자는 십자가를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백향목과 우슬초는 말하자면 자연적 육의 광범위한 두 극단을 제시하고 있다. 솔로몬은 토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열왕기상 4장 33절 말씀 우슬초까지 논했다. 레바논 주위의 관 씌우는 듯 장식하고 있는 높이 솟은 백향목으로 시작하여 저 낮은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이 두 초목과 양극단 사이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것들을 총망라한 모든 자연이 십자가의 능력 아래로 이끌려 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자기의 모든 죄책의 종결과 땅의 모든 영광의 종결과 육의 모든 조직의 종결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종결됨을 보는 것이다. 신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깃털에 피를 묻혀서 열려진 하늘을 향해 올라간 산새의 대형인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야말로 고귀하고 영광스러우며 영혼을 만족해 하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거룩한 인격에 완성된 구속의 표를 지니고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시사 승천하시고 승리를 거두시며 영화를 받으신 분이다. 우리가 관계를 가지는 자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는 하늘의 기쁨이 핵심이며 천사들의 노래의 주제이다. 그런즉 우리는 땅의 영광을 원할 것이 없으며 육의 유혹을 원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죄책과 더불어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제거된 사실들을 본다. 세상과 육을 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육 대신에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14장 7절 말씀. 우리는 레위기 13장의 내용을 깊이 숙고하면 할수록 문둥 환자가 자기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다소의 일이라도 행한다는 것이 철저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다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다. 문둥 환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윗입술을 가리우는 것이며 그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는 말뿐인 것이다. 문둥병이 완치되는 방법을 고안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다. 더 나아가서 문둥 환자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뿌릴지니라.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이라 고 기록되어 있다. 문둥 환자가 뿌리며 자기 자신을 정하다고 선언하거나 생각한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셨다. 하나님이 치유자이셨다. 하나님만이 홀로 문둥병이 무엇인지 아시고 어떻게 문둥병을 제거하시는가를 아시고 언제 문둥병자를 정하다고 선언해야 하는가를 아셨다. 문둥 환자는 평생을 문둥병을 지니고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문둥병에 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성경이다. 역시 동일한 권위의 성경이 문둥병자를 정하다고 선언할 수 있다. 더욱이 그것도 죽음과 부활이 확고하고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근거의 기초에서 선언할 수 있다. 레위기 14장 7절에 있는 세 가지 사실은 아주 귀중한 관계가 있다. 그 세 가지는 피가 뿌려지고 문둥 환자가 정결하다
하다는 선언을 받고 산 새가 놓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둥 환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생각하거나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다. 다만 그가 문둥병자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덮어 씌어져서 철저하게 문둥병자로 판명되며 또 온전히 문둥병자로 나타나 버린 그런 문둥병자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에겐 이것이면 족하다. 기타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게시된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평안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실감과 적용이라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문둥병자의 경우처럼 피뿌림도 피 흘림이나 똑같이 독립적이며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감정과 실감과 그리고 자기들에게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는 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둥 환자는 활용하거나 적용하거나 또는 실감해야 비로소 정결케 되리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결코 그렇지는 않다. 구출 계획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희생 제물의 준비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피 흘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핏부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기록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요컨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는 실감,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귀한 결과들을 누리는 것을 과소평가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곳에 주어진 위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문둥병자가 무엇을 실감했다고 해서 정결함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실감을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복음은 이런 것이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 실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사실을 실감한다는 것이 행복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물속에서 익사 직전에 있던 사람이 구조선에서 자기가 구조된 사실을 실감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구출을 받은 것은 구조선에 의한 것이지 자기가 실감한다는 사실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도 마찬가지이다. 믿는 죄인은 죽음과 부활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그가 실감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경에 의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그를 정하다고 선언하신다. 내 영혼이요 정죄가 없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노라. 이것은 영혼에게 굉장한 평안을 안겨다 준다. 나는 전혀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기록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기록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다. 자신이 보시기에 나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나의 사제는 내가 행한 의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듯이 역시 나의 실감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나의 사제는 나의 범죄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나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나의 사제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존한다. 나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아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는 안다. 그것은 성경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흔히 야기되는 실감의 문제만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차지하고 있는 율법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아에 속한 무엇을 내부에 가지려고 한다. 그러기에 슬프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평안과 자유를 파괴한다. 우리가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아름다운 규례, 특히 레위기 14장 7절에 게시된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 것이다. 피를 뿌린 자는 제사장이며 문둥병자를 정하다고 선언한 자도 제사장이다. 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죄인이 진정한 자기의 위치에서 있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문제나 난점이 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굳이 실감의 문제가 야기될 순간엔 평안은 깨어지고 마음은 침울해지고 정신은 흐려진다. 철저하게 자아를 버리고 성경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모실수록 나의 평안은 보다 확고해질 것이다. 문둥병자가 제사장이 자기를 정하다고 선언하는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 한들 자신이 정해졌다는 어떤 근거를 찾아볼 수 있었을까? 결코 찾지 못했을 것이다. 뿌려진 피가 거룩한 기록의 기초이다. 문둥병자의 속이나 문둥병자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문둥병자의 감정이 어떤가 생각이 어떤가 등에 대해서는 일체 질문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둥병자는 자기 병의 상태를 어느 정도 깊이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질문을 받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문둥병자로 판정받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 사람을 위해 피가 흘려진 것이다. 그리고 그 피가 그를 정하게 한 것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그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문둥병자는 산새가 노임을 받는 동일한 근거에 의해서 정하다는 선포를 받은 것이다. 그 산새의 깃털을 접했던 그 동일한 피가 문둥병자에게도 뿌려진 것이다. 이것이 문제 전반을 완벽하게 해결짓는다. 그것은 문둥병자와 그의 생각과 감정과 그의 실감과는 전혀 독립해서 문제 전반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형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모형의 대형으로 우리의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시사 하나님의 보좌 위에 신자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완성된 사역의 영원한 기록을 두고 계심을 본다. 이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진리이다. 이것은 염려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온갖 회의와 온갖 공포와 온갖 당혹스러운 생각과 온갖 괴로운 질문들을 쫓아버리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설정하신 놀라운 진리인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보신다. 일깨움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이 해방의 진리 안에서 영구한 안식을 찾기를 바란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14장 8절 말씀.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은 문둥한 자는 이전에는 도저히 자기가 행하려고 시도하지도 못했던 일을 이제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며 그의 습관, 옷을 정하게 하며 그의 털을 모두 밀어버리는 작업이다. 또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 그것은 과거의 문둥병자로서는 축출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명백하게 공인된 공적인 관계를 맺던 그런 장소였던 것이다. 이런 장소에 이젠 문둥병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피가 속죄를 가능케 했으므로 이젠 물의 씻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회중이 보기에나 도덕적, 실천적으로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적격자가 될 수 있도록 인격과 습관과 행동에 말씀이 작용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핏부림을 받고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 회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그 진 안에서 자기의 특별한 위치에 속해 있는 사적이고도 개인적인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아직 허용받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흘리고 뿌려진 피를 통해서 구속을 알고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습관들이 정결되고 규정을 받게 되는 법칙으로서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별한 위치, 분깃 그리고 특권을 온전히 누리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나는 모형의 교훈에 의해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게시된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것은 흔히 간과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사죄의 유일한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습관, 행동, 모든 관계를 정결케 하고 지시해 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피로 모든 죄를 제거하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실제적인 습관들을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기성과 우월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맛보는 일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친교의 장소에 들어있긴 하지만 아직도 개인적인 교제의 능력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런 만큼 최고의 진리와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도 명백한 사실이다. 더욱이 그들은 교통의 능력 대신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거룩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육에 속한 모든 것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인격 및 사역의 여러 국면에 걸쳐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능력에 실로 필수적인 것은 바로 육에 속한 모든 것을 제거하는 일이다. 사실 이런 상태는 제8일이 되기까지 아무도 온전히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제8일은 부활 영광의 날로서 그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땐 실로 각자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온전하고 방해 없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인격의 고귀한 국면과 그의 특성의 양상에 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앞에 제시된 소망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믿음에 의해 내주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과 육에 속한 모든 것의 죽음으로 들어감으로써 개인적인 교통의 위치에서 우리 영혼들의 분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끽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4장 9절 말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문둥병자는 자기에게 7번 피를 뿌리던 첫날에 정결하거나 완전한 체험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7일에도 정결하고 완전한 휴엄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문둥병자의 실제적 위치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지식과 교통에 있다. 그는 제7일 만에 육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폐지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에게서 제거되어야 할 것은 단지 자연적인 육의 문둥병만이 아니라 자연의 장식, 즉 자연적인 모든 것, 옛 상태에 속한 모든 것까지 제거되어야 함을 이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을 죽음으로 보신다는 것을 하나의 교리로 아는 것과 내가 나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 곧 실제로 나의 옛사람과 그의 모든 행위들을 버리는 것, 땅에 있는 나의 지체를 죽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것은 아마도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점진적 성화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의미하는
그들이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들이 옳은 사실을 의미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문둥 환자는 자기 위에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두 번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